믿음으로 사라는 힘을 얻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애를 낳을 수 없게 되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오늘 저녁에도 믿음으로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사라가 얻은 힘은 좀 특별한 힘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이 없다가 또 새롭게 어떤 동기가 부여되고 몸에 에너지가 생기는 힘, 그 이상의 초자연적인 힘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애를 낳을 수 없게 되고 모든 정황적으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사라에게 후손을 볼 수 있으리라는 소망이 끊어진 12절의 표현대로라면 죽은 자와 같았던 사라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 힘으로 아이를 갖게 됐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힘을 얻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얻는 힘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언제나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힘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지, 내가 그 믿음으로 뭔가를 일으켜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도 믿으시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다는 것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때에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안목은 약속 가운데 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죠.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시니 하나님이 믿을 만하신 분,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신뢰의 근거가 약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잘 알고 약속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를 조금씩 더 잘 알게 되어져 갑니다. 오늘 이 저녁에 또 한번 우리에게 믿음이 이전보다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인도해 주실 분은 구약 성경의 사라입니다. 사라의 믿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에 웃는 그 믿음을 배울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이듯이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여자 조상으로 세워서 사라를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에서 보면 사라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라는 그저 정숙하고 이렇게 좀 고상하고 품위 있는 아브라함 곁에 잘 어울리는, 아브라함에게 알맞는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사라에게는 그다지 깊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18장인데 찾으실 분들은 좀 빨리 이동해 주시고요, 못 찾으시는 분들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는데, 그때 진짜 너와 사라 사이에 아이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17장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인해 주고 18장으로 넘어가는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중에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죠. 이 사자들은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이동하는 사자였고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굉장히 영민하여서 이 지나가는 행인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인 걸 알고 그들을 잘 대접합니다. 그들을 잘 대접하는 중에 이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그 예언을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피식 웃습니다.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고 피식 웃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앞에 10절을 보시면 그 사자들이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예언을 하고요.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엿들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때 갑자기 여호와께서, 그전까지는 사자들하고 아브라함이 대화하고 있었는데 13절에 여호와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거죠. 이건 사자들을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 여호와께서 거기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진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분들 14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분명히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사라가 15절에 두려워합니다. 이 사라에게 이제 이 사라가 웃었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다 아셨죠. 여호와께 발각이 났다는 것을 알면서 사라가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부인해요. 나 웃은 적이 없다고. 이 사라가 좀 이렇게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두렵긴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라의 믿음이 대단히 있었던 모습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이 사건 이후에 특별히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라의 믿음이 크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으로 가다 보면 이 사라가 아들을 진짜 낳고 그때 진짜로 웃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믿음은 마지막에 오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그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예고를 받았을 때 그는 보통 사람의 믿음 정도였지만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특별한 믿음으로 성숙되었다.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사라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힘드셨습니까? 또 안 힘드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요즘 같은 때 안 힘들 수 있다는 것도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웃는 것, 지금은 별것 아닌 일에 내가 웃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웃음은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 중에 비웃음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라의 믿음은 조력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사실은 조력자의 믿음이었지만 동역자의 믿음과 마찬가지죠. 사라는 아브라함을 돕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토요일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간이죠. 지난 토요일에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집을 떠났던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어저께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그곳에서 영원한 도성을 보게 하는 그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땅과 자손입니다. 땅의 문제는 어저께 해결이 됐는데 오늘은 자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기리라. 아브라함의 축복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브라함 혼자서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은 사라와 함께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좀 전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18장 사라가 깊은 믿음 없이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씨앗으로 아들을 주리라는 그 예고를 듣고 피식,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비웃음을 보였던 그 보통 혹은 보통 이하의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동등한 믿음으로 성숙되었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동등한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죠. 그 놀라운 별들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사건, 창세기 15장.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믿었지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사라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이게 부부가 같이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할 때까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부인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은혜를 주셔서 부부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목회자가 된 이 친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사라도 똑같이 갖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 자신도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처럼 이란 뜻이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 다음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으로 발전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라의 믿음도 의로 봐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라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소망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의 조력자가 되는 믿음, 그런데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일을 우리 마음속으로 볼 수 있고 그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